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복음직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1절의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정황에 대해서 1절은 오늘 말씀의 정황에 대해서 이 가뭄이라고 말했지만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여기서 이 성문의 무리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 유다가 슬퍼하고 예루살렘이 피곤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지칭된 그 모든 백성들이 땅 위에서 애통하니 그들의 부르짖는 애통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보이진 않지만 이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된 문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좀 상상할 수 있게 만들죠. 이어 나오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느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는 귀인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기 종을 여기저기 보내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고 우물에 가도 말라버려서 물을 구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땅은 가물어서 지면이 갈라지기까지 하고 심지어 암사슴은 이 새끼를 낳았지만 풀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거의 내버리다시피 하며 또 역시 풀이라는 양식이 없어서 나귀들도 헐떡이며 눈이 흐려집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모든 피조 세계가 모두 가뭄의 고통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 기자가 묘사한 짐승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어딘가 의미심장한 데가 있는데요. 5절에 암사슴이 새끼를 내버리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사실 예레미야 그 이전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때 그 동사와 같은 동사거든요. 그리고 헐떡이는 들나귀는 이전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할 때도 이스라엘이 헐떡였다 말하는 식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6절의 벗은 산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이 고통,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겪는 이 고통은 그들을 덮친 가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와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을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듯이 이스라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죄가 저희의 불의함과 우상숭배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의아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대목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저희가 알던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꺼내주시지 않으실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의 불성실함과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므로 하나님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복을 구할지라도 백성에게 임한 심판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단호함이 조금은 냉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해도 번제와 소제를 올려도 전혀 받으실 뿐더러 받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는 이 단호한 말씀. 여기서 사용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백성들이 받을 저주의 목록들 중에 하나로 사용된 표현들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아야 하시고 그들에게 도리어 재앙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정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 실패로 인해 하나님은 언약이 어겨졌을 때의 결과를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반응에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동이 근거가 아니라 언약이 기초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그 언약,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이 기초가 되었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이 인간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 임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언약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그 언약의 자장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어서 저희들 역시도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또 우리를 덮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는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의 그 중심축을 삼아서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질 때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경고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역시 우리들을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보호하심, 덮어주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또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심판의 목적은 저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죽이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요즘에 일어나는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작은 심판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저희 삶에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다면 또 무엇인지, 또 여전히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단호하고 가끔은 냉정하게 보일 정도의 그 혹독한 심판은 인간의 행동에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의 모든 이 삶과 그리고 모든 삶의 기초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세 가지가 저희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여기로부터 저희의 삶이 멀어지거나 떠나갈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상기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점이 있거나 또한 떨어진 점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또 교정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교정해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고쳐야 하고 바뀌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청년들에게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